예수 그리스도 제13장 주에 1.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 감정.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일정한 도시와 성읍, 그 성읍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이 모두 사마리아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관한 주요한 사실과 그리스도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적대 감정에 관한 설명을 기키가 훌륭하게 요약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제한권 495에서 496페이지. 그가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에 관하여 인용한 부분을 생략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리아로 아수르부터 10지파가 추방된 이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이교도의 개척자들, 유대 왕국으로부터 망명해 온 망명자,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10지파의 방랑자들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이곳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특히 사자와 같은 야생 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렇게 되는 원인이 그 지방의 신에게 올바르게 예배드릴 줄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추방당한 제사장 한 명을 불러왔다. 그들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우상에게 더 첨가시켰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의 증오를 받았으며 마치 원래 아수르에서부터 구다 사람이라고 불린 것처럼 그들은 사자의 개종자이라는 조소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기를 몹시 갈망하던 그들은 두 지파가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올 때 두 지파에 속하고자 하였으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철저한 청교도 정신은 순수한 유대의 피와 북방의 혼혈의 동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모욕에 대하여 붕괴한 것은 극히 당연한 현상이었으며 그리스도 당시까지 수세기 동안 서로 투쟁하며 해를 끼치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반목으로 더욱 경직된 서로에 대한 분노는 두 민족을 화해시킬 수 없는 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견줄 만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요한 힐카너스에 의하여 파괴되었으며 그는 사마리아도 멸망시켰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산이 모리아 산보다 더욱 성스럽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대인이 선지자의 기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였다고 유대인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영감으로 주어진 모세오경만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헤롯과 로마인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헤롯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언덕에 거짓 불을 켜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달들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그들이 명절을 혼란시키게 하였으며 예수께서 어린 시절 때 유월절에 성전에 사람의 뼈를 뿌려 놓음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하였다. 유대인의 증오 또한 이에 못지 않았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구다 사람 또는 구다에서 온 이교도인 정도로 생각하였다. 실학의 아들은 내가 미워하는 민족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섯 신을 섬겼던 민족은 여호와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모세가 장막과 배를 그리심산 꼭대기에 묻었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의 주장은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지시를 받아 성전을 히랍의 주피터 신에게 바쳤다는 말이 있다. 그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섬겼던 것으로 만든 비둘기가 발견됨으로써 증명되었다고 유대인은 말하였다. 헤롯 왕이 사마리아인의 딸과 결혼을 하였으니 그들이 훌륭한 왕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고 헤롯 왕은 유대 지방에서는 미움을 받던 로마인의 마음에 들도록 행하는 것을 사마리아 땅에서는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으며 헤롯이 죽은 후 유다와 갈릴리 지방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 지방은 잠잠하였다 하여 그들의 세금의 4분의 1을 감해주고 그것을 유대에 부과시켰던 일들은 능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 로마인에게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유대인의 화를 더욱 돋구었다. 유대인들은 외국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엄격하게 침묵을 지키는 반면 사마리아인은 제국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중요성을 알고 기뻐하였다. 세겜이 번성하였다. 가까운 가리사랴에는 로마 행정관이 주재하였다. 세바스테 옛 사마리아의 막사에는 기마 부대가 양성되었다. 외국인인 로마인들은 수목이 무성한 계속에서 여름을 자유로이 지내도 좋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축적되어 온 한없는 증오는 경외 전설에 나와 있는데
에스라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사마리아인에게 대하여 특별한 저주의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위대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성전 안으로 모아놓고 300명의 제사장과 300개의 나팔과 300권의 율법서와 300명의 율법 학자가 이 가장 엄숙한 의식 중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따라 외치게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회당으로 파문되었다. 그 이름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귀신 들린 것을 우리가 아노라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말하였다. 암탉이 낳은 사마리아 달걀은 부정하지 않다. 그러나 삶은 달걀은 어떠했는가? 유대인은 피할 수 없는 상호관계에 대하여 모호한 궤변으로 편리한 대로 구실을 붙였다. 구다 사람들이 사는 지방은 깨끗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모여 그곳에서 나온 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 사마리아의 물도 깨끗하여 유대인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몸을 씻을 수도 있었다. 사마리아인이 거하는 집도 깨끗하여 유대인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 먹고 잘 수 있었다. 그들의 길도 깨끗한 것이어서 도로의 먼지가 유대인의 발을 더럽히지 않았다. 랍비까지도 포도주나 식초를 넣지 않은 것이라면 구다 사람의 음식을 허락하였으며 그들의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유월절에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등 모순된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고방식은 변하였으나 적대 감정은 더욱 심하였다. 지금까지도 적개심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적어도 유대인 쪽에서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은 프랭클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페런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사마리아인 대제사장인 살라메 코헤는 프랭클 박사에게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우리 사마리아인에게 오셨습니까? 동방의 유대인 329라고 물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기꺼이 우호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나 유대인은 이들과의 교류를 일체 거부한다고 박사는 덧붙였다. 곧 이어 나블로스의 스페인 포르투게의 유대인들을 방문하면서 프랭클 박사는 그들 중 한 가람에게 만일 제가 사마리아인과 교제를 가졌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으며 한 사람이 당신은 비둘기를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인들은 또 다시 혐오의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한 사람이 몸을 깨끗게 하는 결례의 목욕을 하세요. 라고 말했다. 334페이지. 캐논 페런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그리심산에서 야영을 하며 그들의 유월절 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놀라고 증오해야 할 풍습이나 특별한 성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2. 수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곳의 지명이 요한복음 4장 5절의 수가로 나와 있다. 이 지명은 성경 다른 곳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곳을 세겜과 같은 곳으로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세겜이란 초기 축복사들 족장들의 생애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특히 사랑하는 성읍이었다. 그러나 수가란 현재의 아스카 부지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가는 야곱의 우물에서 북쪽으로 약 8분의 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서 여기에는 샘과 몇 개의 돌로 깎아 만든 무덤이 있는 마을이다. 3.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예수의 말씀으로 아들의 병이 낫게 된 왕의 신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전설은 그 근거가 신빙성이 없다. 왕의 신하의 가족은 모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 3절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아 감사하며 자기의 재산을 들여 주님의 사업을 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확증되지 않은 전설을 확실한 근거가 있는 역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4. 탈검. 탈검이란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 해석책으로서 유대인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회담에서 유대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랍어를 사용하였다. 순수한 히브리어는 학자와 회당의 언어였으므로 일반인이 경전을 읽을 때에는 통역자가 있어야 했다고 에더스 하임은 말하고 있다. 사실 초기에는 해석문이 원문과 같은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통역자가 번역판을 읽는 것을 금하였다. 문자화된 탈검의 사용은 주후 2세기 말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 가장 오래된 두 가지의 탈검은 온켈로스의 오경 탈검과 우시엘의 아들 요나단의 예언서 탈검이다. 사실 이 같은 탈검이 정확하게 고대 탈검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대에 존재하던 것을 후에 개정하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이들 책의 기원이 팔레스타인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태가 바빌론의 학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유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메시아 예수의 생활과 시대 제1권 11페이지 5.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명칭은 어떤 권위 있는 성경학자에 따르면 나움의 촌이라는 뜻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따르면 위로의 촌이라는 뜻이라 한다. 예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곳에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의미 깊은 말씀도 많이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으나 이곳의 주민이 불신앙에 빠지자 예수께서는 결국 이같이 말씀하셨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어 성읍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성읍이 자리 잡고 있었을 부지의 위치는 추측에 불과하며 그 위치에 관한 전설은 교회사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다. 현재 두 곳이 가버나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두 곳이 모두 문제 전체를 지형학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만들 가능성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는 아마도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성읍이 멸망되도록 저주하셨는데 현재 남아있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성역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버나움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변방 갈릴리 바다의 서안에 위치하였음을 알고 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6장 24절 참조. 이곳은 게네사렛 근처 또는 그 지역에 있었으며 마태복음 14장 34절 요한복음 6장 17절 20절 24절 참조. 조세퍼스의 설명에 따르면 길이 3마일 넓이 1마일가량의 평원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번성하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이곳은 아마도 다메섹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진 저편 해변길인 마태복음 4장 15절 큰 길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이곳을 무리에게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신 곳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이다. 이곳은 인구가 많은 번화한 곳이었다. 비옥한 게네사렛 평야는 그곳을 찾은 많은 주민을 부유하게 하였다. 조세퍼스는 이곳에 대하여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딤즈 민족의 빛 167, 168페이지 6. 지식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함. 야고보는 헛된 고백에 관하여 형제들을 꾸짖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그가 꾸짖으며 한 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 너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 이방이나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르다고 자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다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며 심지어 악마까지도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악마도 그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떤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악마의 고백은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들의 악한 본성을 고치지 않았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았던 악마의 지식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구세주의 질문에 실질적으로는 더러운 귀신이 인용하였던 것과 같은 말로써 대답하는 것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라고 말한 베드로의 대답과는 어떠한 차이가겠는가?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6절,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 참조. 베드로는 이미 강한 신앙을 보여주었다. 그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버리게 되었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따랐으며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희생을 몸소 행하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의 아들을 구속주로 아는 그의 지식은 더러운 귀신의 지식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에게는 그 지식이 저주의 원인이 되었으나 그에게는 구원의 방편이 되었다. 신앙개조에서 요약 90, 91페이지